따라 하시겠습니다. 굿바이 여호수아. 이번 주 뉴스의 탑 기사는 단연 김우중 전 대우 그룹 회장의 별세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고 김우중 회장은 기업에 있어서는 신하와 같은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1967년 31살의 젊은 나이에 대우실업을 창업하며 사업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지요. 그로부터 2년 후인 1969년 한국 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호주 시드니의 해외 지사를 설립하고 정부의 수출 확대 정책에 따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미국 등의 의류 및 원단을 수출하며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 이후로 계속적인 고공행진을 거듭하다 마침내 1978년도에 국내 기업 중 수출 1위를 달성합니다. 그리고 창업 15년 만에 국내 4대 재벌로 우뚝 서게 되지요. 1989년도에 출간됐던 그의 책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이 책은 출간된 지 6개월 만에 100만 부를 돌파하는 밀리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신화를 써내려가던 김우중 회장은 안타깝게도 1997년 불어닥친 외환 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대우 그룹은 해체와 함께 그도 몰락의 길을 걷게 되지요. 여러 번의 재기에 몸부림을 쳐보기도 했지만 오히려 사기 대출, 횡령 및 국외 재산 도피 혐의로 징역 8년 6개월 선고를 받습니다. 이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김우중 회장이 이번 주 월요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8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경영계의 큰 별이 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가리켜서 세계화 선봉장, 셀러리맨 신화, 비운의 경영인, 재계의 풍운하 등으로 표현합니다. 경영인으로서 대한민국의 큰 족적을 남긴 인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끝은 뭔가 모를 씁쓸함과 아쉬움이 진하게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큰 별이 지고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던 여호수아가 11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에는 어떤 씁쓸함과 아쉬움보다는 말할 수 없는 감동과 믿음의 큰 도전을 우리 모두에게 전해줍니다. 과연 무엇이 이 같은 차이를 느끼게 하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의 중요한 것은 끝입니다. 끝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인생을 잘 마무리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로 지난 1월부터 시작했던 여호수아서 강해를 마치게 됩니다. 총 38번째, 8번의 이 여호수아서를 매 주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매주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 만나고 정들었던 여호수아를 이제 작별을 해야 한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뭐로 붙였습니까? 굿바이 여호수아. 굿바이 여호수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물어가는 2019년도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고 우리 인생에서의 마지막 또한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해야 될지 본문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작 5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본문에서 3번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장례를 함께 봅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일 후에 여호와의 종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넷사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납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여호수아의 장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엔 또 한 명의 장례가 더 치러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여호수아 곁에서 영적 멘토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세상을 떠납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사람의 인물, 우리에게 익숙한 한 사람의 장례가 또 한 번 치러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 요셉의 장례인데요, 이미 500년 전에 그는 죽었지만 출애굽 때에 가지고 온 요셉의 유고를 이제서야 세겜 땅에다 장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도 그렇고, 그리고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반드시 죽음 앞에 설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난 1월부터 그리고 오늘까지 12월까지 우리 교회에 과연 몇 번의 장례가 치러졌는가 궁금해서 주보를 이렇게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일일이 세보았습니다. 세보았더니 올 한 해 총 145회의 장례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치렀던 그런 기록을 보았습니다. 어떤 주간에는 한 주에 10건의 장례가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곁에 항상 있을 거라 생각했던 성도들이, 그리고 가족이 이처럼 우리 곁을 호련히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언젠간 바로 그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장의 바쁨과 당장의 분주함 때문에 자신의 종말에 대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거나 생각할 겨를 없이 그저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이란 우리의 삶과 대단히 밀접하게, 그리고 아주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게 되어질 때에 사실 우리 인간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오만방자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끝이 있고 종말이 있음을 항상 인지하며 살아갈 때 인간은 비로소 겸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귀한 진리를 전합니다. 전도서 7장 2절입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들지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늘 이와 같은 기도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시편 39편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 든든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실로 허사라는 것이죠. 시내를 운전하다가 또 가끔은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전광판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전광판을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별 관심이 없이 그냥 지나치셨을 것입니다. 어제의 경기도 교통 사고 상황, 저도 별 관심이 없고 별로 주목하고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전광판이 저의 눈에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망 5명. 저 5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 저 5이라는 수에 들어간 그 사람들의 가족들은 과연 어떤 심정일까?
저 다섯에 들어간 사람은 자신이 저수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이나 했을까? 그렇다면 저수에 들어가 있지 않은 지금 나는 어떤가? 나도 저수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생각을 하게 되자 갑자기 창밖에 보여지는 파란 하늘이 눈물겹도록 감사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운전하는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살아있음이 고마운 거예요. 내 옆에서, 내 뒤에서 자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가족이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겸허히 자신의 종말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는구나. 저 화면은 내려도 좋겠죠? 네. 엘르아살도 죽는구나. 그게 아니라 내 인생에도 이들처럼 종말이 분명히 있겠구나 라는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 세상을 살면서 너무 큰 욕심 부리며 살지 마세요. 너무 큰 일을 하기에 힘쓰지 마세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소소한 일일지라도 그것에 감사하고, 그 일이 나에게 주어짐에 감사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감사하고, 내가 부자가 안 될지라도, 내가 어떤 큰 성공의 업적을 남기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살아있음에, 내 건강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그와 같은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2019년 남은 15일 보름 동안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는 이 진리 앞에 여러분 자신을 깊이 성찰하시고, 그리고 참회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진실되게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살아온 날들을 평가받습니다. 여호수아의 임종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에서 성경 저자는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9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처음 시작하는 1장을 보면 성경에서는 여호수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칭호는 모세에게만 전용되었던 그런 용어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임종을 맞이하는 이 순간에 여호수아에게 성경은 그를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엿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을 산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삶은 그가 속한 공동체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보다 중요한 것이 얼마나 진실되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화려한 인생이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쳤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인 1997년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 여성이 5일 간격을 두고 세상을 떠납니다. 많은 이들이 이 두 여성의 죽음을 안타까워했고 또한 많은 언론들이 이들의 죽음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에 대한 의미와 분위기는 너무나도 극명히 달랐습니다. 한 여성은 1997년 8월 31일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입니다. 그녀는 1981년 7월 29일 세계의 결혼식이라 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한 결혼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영국 세인트폴 성당에서 거행된 이 결혼식은 전 세계 7억 5천만 명이 시청할 정도로 대단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결국 15년 만에 파행으로 끝나고 맙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이혼 후에 세계를 돌며 에이즈 퇴치와 가난한 어린이들을 돕는 자선 활동으로 봉사하였지만 이집트 출신의 재벌 아들과 프랑스 파리에서 데이트를 즐기던 중 파파라치의 추격을 피해 터널로 향하다가 그만 차가 전복되어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이애나의 나이는 겨우 36에 불과했습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사망으로 세계가 떠들썩했을 때 약 일주일 정도가 지난 9월 5일 인도 캘커타의 빈민들과 장애인들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했던 테레사 수녀가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테레사 수녀가 세상을 떠나자 그녀의 장례식에 수많은 장애우와 빈민들이 모여들었고 세계 각국 정상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의 장례식에 참여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늙고 볼품없는 꼬부랑 할머니의 장례였지만 결코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씁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의 장례식은 거룩했고 경건하기까지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어진 한 번의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솔로몬 또한도 전도서 11장 9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청년이여 내가 원하는 것 있느냐? 네가 좋아하는 것 있느냐? 내 눈이 보이는 것대로 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해라.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때가 있을 것임을 기억하라. 네가 좋은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가도 괜찮아. 그러나 마지막 날 심판이 있을 거야.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윤동진 시인, 그는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시를 통해서 그는 민족의 희망을 전하려고 부단히도 애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 또한 크리스찬이었고 그의 육촌 조카 또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가수 윤영주 장로님이라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의 유명한 시 가운데 늘 우리에게 애송되어지는 시 가운데 하나가 서시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낭송해 볼까요? 시작.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삶 또한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쳤던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실수가 왜 없습니까? 그가 허물이 왜 없었겠습니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완벽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 또한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연약한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쓴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인생의 말년 속에 하나님은 그를 여호와의 종이라 불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왜 넘어지는 일이 없겠습니까? 왜 때론 부족함과 흠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으로 살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삶을, 완벽한 삶을 귀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때론 넘어지지만, 때론 쓰러지지만, 때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금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삶의 열심과 그 마음의 태도를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부끄러운 것 있습니까? 돌아볼 때 지워버리고 싶은 그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동이서처럼 먼 것처럼 그것을 잊어버리겠다고, 그것을 저 바다 깊은 곳에 수장시키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계속된 죄책감을 붙들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다시금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그 결단의 고백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도 나의 신실한 종이었노라, 이와 같은 평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새 시대를 잘 맞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첫 시작은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침은 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으로 마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의 대단원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두 지도자의 죽음에 대한 내용으로 마치는 저자의 의도가 무엇이라 여러분은 생각되십니까?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은 이 마지막 내용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전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한 세대가 이제 지났다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여호수아의 세대가 이제 끝이 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입성과 가나안 정복, 그리고 12지파의 기업을 분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했던 이 여호수아의 세대도 이제 끝났다.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며 잘 맞이하라. 그렇게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준비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시대를 이끌어 가십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리하였고, 사무엘이 그랬고, 에스더가 그리하였고, 그리고 바울이 그리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비전을 주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세대에서 또 다른 세대로 전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두 가지의 믿음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 첫째의 결단이 무엇이냐? 과거의 것을 잘 떠나보내라 라는 결단입니다. 이 같은 요구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새로운 바톤을 이어받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모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시작으로 여호수아서는 시작합니다. 함께 볼까요?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대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왜 여호수아를 시작하는 이 중요한 이 첫 장에서 모세의 죽음을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강조하시는 겁니까?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허락하신 새 땅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모세와 작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과거로 떠나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새 땅을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작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를 과거로 떠나보내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의 거장인 여호수아를 과거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도 일평생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그가 세운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빌립보서 3장 1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 잊어버린다라는 이 말은 앞으로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의식적으로 잊어버리도록 노력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과거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과거에 그 엄청난 찬란한 업적이 있습니다. 이 또한 과거로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새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구하는 믿음의 결단은 무엇이냐? 새로운 꿈을 향한 도전입니다. 믿음의 모험입니다. 새 시대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를 이제 보름 후에는 우리가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적습니까? 2020년도 새 시대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직장과 사업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이 민족과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기대도 있지만 염려도 있지요. 염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큰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기대했다가 안 되는 그 실망에 대해서 낙심하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여전히 민족을 향한, 교회를 향한, 서로를 향한 기대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2019년의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종말이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고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온전히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끄러움 없는 인생 되기를 다시금 힘쓰시고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주어질 2020년도를 바라보며 여호수아 시대 때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을 애워 사는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새로운 2020년도를 바라보며 주님 새 땅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도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제가 기도하고 죽도록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의 파란만장한 삶을 드디어 마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달 여호수아 첫 장을 시작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 여호수아의 장례와 엘르아살의 장례를 통하여 여호수아서의 그 장정을 오늘 마쳤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이 진리 앞에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저 사람이 아니라 남이 아니라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겸손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주님 앞에 평가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소.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부끄러운 인생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그것 들고 나아가 회개하고 참회하며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새로운 삶의 세대를 준비하는 2019년의 마지막을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세대를 준비함으로 기대와 믿음으로 2020년도를 맞이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